사형주 친구들 안녕. 이번 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 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마지막으로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6주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또 야곱의 두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이 노년의 시기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며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끄시고 또 그러한 이끄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를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과 일을 하면서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아버지께 그대로 고자질하는 좀 약간 얄미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의 그런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야자를 땡땡이를 쳤어요. 그런데 그 야자를 땡땡이한 사실을 선생님께 고자질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도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도 그런 요셉의 행동에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차별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형들은 아무 옷이나 입히고 요셉에게만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하는 짓도 얄미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미워지고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채색옷은 단순히 형형색색의 그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채색옷으로 해석된 단어는 원래는 소매와 기장이 긴 옷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소매도 짧고 길이기도 짧은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하기 편한 그런 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긴 옷, 긴 기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이 긴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들과 왕족들만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노동을 하는 그러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 요셉은 귀족, 관리자,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옷을 통해서 형들과 요셉을 차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요셉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 해도 배가 아픈데 꿈의 이야기는 정말 요셉이 형들의 왕이고 주인처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또 한 번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1별은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만 달랐지 꿈의 의미는 전에 꾸었던 꿈과 동일하고 똑같이 요셉이 형들의 우두머리,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까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붙이는 정도였다면 이것은 불난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상당히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멋진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꿈으로부터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 요셉의 모습. 요셉은 어떻죠? 굉장히 눈치가 없고 또 얄밉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움받고 얄미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요셉의 삶은 단순히 요셉의 삶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훨씬 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배우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